또 오랜만에 우리 배우님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박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돌파의 조건들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돌파구나.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돌파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파는 우리 보기엔 되게 큰 건데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걷는 막 열장 이런 거 내리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재산 뭐 이런 거 다 주면서 이거 갖고 소, 양 다 주면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러한 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어떠한 때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성전을 지을 적에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성전이고 이 모든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네. 성전을 지을 적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작은 돌파들을 경험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을 더 경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유대력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대력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는 6월절을 지났어요. 6월절 여러분 잘 알죠? 6월절은 십자가 사건하고 같은 겁니다. 4월 2일부터 4월 9일이 6월절 기간이었어요. 출애굽을 해. 그렇죠?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어떤 때냐? 오메르라는 기간입니다. 오메르는 뭐냐면 6월절이 끝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순절 전까지 이 50일을 오메르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치면 4월 5일부터 5월 2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기간 중에 오늘은 35일 정도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들어가는 준비. 그래서 6월절은 구원, 오메르는 정결과 훈련과 성숙의 단계,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29일, 27일 한 이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돌파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돌파는 뭐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브레이크트루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막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는 것을 돌파해요. 막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때문에 뚫리는 그 전환점을 돌파라고 합니다. 근데 돌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돌파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하고 맞닿지 않아. 기도도 잘 안 돼. 뭔가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영적 돌파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마음의 돌파, 내면의 돌파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삶의 감정의 패턴인가 상처의 패턴이라든가 뭔가 묶임의 패턴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끊어지는, 뭐 생각하기에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끊어지는 이런 것들의 돌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명의 돌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확장되고 새로운 사역도 열리고 사랑도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명의 돌파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재정과 비즈니스의 돌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관계의 돌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오메르 기간과 관련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왜 더 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깊이 준비시키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시간.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때는 그릇이 세면은 뭐 성령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렇죠? 물이 세잖아. 그릇이 세면. 그릇이 작으면 성경에도 나오죠. 기름병 다 빌려와 이랬을 때 그릇 막 더 빌려올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때다. 돌파를 위한 그릇.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돌파를 위한 조건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이 돌파를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나오는 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성경에서 너희들은 나 외식하지 말고 남의 눈에 띄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방이라는 게 진짜 골방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나와 그분이 만나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근데 이것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울이 미친듯이 추격해오면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했었고요. 주변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침입을 오고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요. 배신받은 사람이 알고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쓴 글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은 반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출발이구나. 내 영혼이 잠잠이라는 것은요, 조용한 것도 맞지만 모든 걸 다 끄는 거예요. 오프. 뭘 끌까? 나의 생각들, 나의 어떤 우상들, 나의 두려움들,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감정들, 환경들 다 꺼. 압박, 막 조급함, 긴박함 다 꺼요.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꺼. 그냥 주님과 나하고만 만나는 그 골방.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기부터가 돌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다 내려놓고 다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그것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만 바란대요. 오직 하나님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은요, 나의 통장 잔고도 아니고요, 나의 경험도 아니고요, 나의 지적인 능력도 아니고요,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입니다. 그분만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게 뭔지 알아요?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원. 돌파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이 잠잠히 가지를 찾을 게 아니라 근원을 찾아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분주한 모든 거 내려놓고 막 많은 시간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다 내려놓고 독대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거기서 온대요. 여러분, 구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게요, 똑같아요. 예수와예요. 원어로 예수와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재정의 구원도 있고, 관계의 구원도 있고, 뭐 건강의 구원도 있고, 비즈니스의 구원도 있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구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때 가족의 구원도 있고, 그 어원이 뭐라고요? 예수와.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게서만 와요? 예수와. 주님에게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느냐고 내가 시끄럽고 벅적벅적했던 내 마음을 뒤로 하고 내 눈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놓는 거.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거. 그 근원에 가서 생수를 마시는 거. 환상으로는 뭘 보여주냐면요.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주님의 임재로 가는 것은 어항에 물을 채우는 거다. 물고기 물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생수, 성령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야만 물고기인 우리들은 살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이다. 막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멈추는 거다. 첫째, 멈춰! 이거예요. 주님 앞에 멈춰. 근데 주님 앞에 멈춰. 그 임재 안에 쉬어. 주님과 만남.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100편 친숙함으로 그의 찬양함 찬송함 글씨가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상했어. 내가 읽으면서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진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조건 2. 이걸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뭐냐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들어가는 건 뭐랑 같으냐면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 집들 보면은 아궁 이에 불을 떼요. 집이 추우면 못 살잖아. 겨울에 불 떼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그 뭐야, 우리도 집이잖아. 성전이잖아. 성령의 불을 떼야지. 또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역.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다. 그럼 감사 안 하는 거잖아.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죠.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는 건 감사가 워낙 토다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대요. 그럼 감사함이 어떤 키예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제일 쉽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감사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기분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하신 일,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미리 땡겨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예배고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임재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불평은요, 우리를 문제에 묶어버리는 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너 덫에 걸려서 그냥 계속 있을래? 아니면 너는 나의 임재에 들어와서 회복을 하고 돌파를 할래?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대요. 찬송함으로라는 그 어원이 참 신기한데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수복하고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돌파의 조건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감사 못하는 사람. 진짜 불쌍해요, 정말. 아니, 똑같은 삶을 사는데 진짜 그런 생각들 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맨날 불평만 하지? 이제 뭐 누구 직장 상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이 제일 불쌍하다 그랬어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서 24시간 지추리를 줬는데 이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꽃도 있고 바람도 있고 날씨도 좋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항상 나쁜 것만 봐. 불평만 있어. 그럼 뭐예요? 계속 덫에 걸려있어.
너무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원하세요. 시선을 돌려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파의 키예요. 그래서 돌파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임재를 누리는 것이.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의 조건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말씀에서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준 언약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실제처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실제처럼 믿는 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환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자석이 있으면 색깔과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끌어붙여. 이거랑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 돌파가 일어날 그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뭐랑 마찬가지냐면 양자역학하고 똑같아요. 양자역학의 원리 여러분 아시죠? 네. 양자 컴퓨터도 요새 실제로 나오잖아요. 퀀텀 피직스는 뭐예요? 내가 신기하게 안 보고 있을 때는 얘네가 가만히 있다 내가 보면 반응하잖아. 공치고 이런 시험들 되게 많잖아. 끌어당기는 거잖아. 믿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원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뭐 우리 가족의 구원이다, 뭐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이다. 실제처럼 믿고 바라봤을 적에 뭐랑 똑같냐면 자동차, 아까 기름 넣었죠? 자동차가 달려간대요. 자동차를 달려가게 하는 것.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배가 항해하게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처럼 믿고 반응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재정을 통해서 축복하는 통로로 살게 할 거야. 하면 부유하게 사세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막 가난한 사람처럼 막 가난의 영에 묶여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자잘하는 정체성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저도 많이 나아졌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아픈 것처럼 계속 선포하면서 나는 건강한 자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썸데이 이게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할게요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해요. 지금 하는 사람이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섬길게요. 안 믿어요. 그렇죠. 지금도 남을 못 섬기는데 언제 섬기겠어요. 안 믿어. 하나님은 작은 거 봐요. 작은 거. 조각 구름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 지금 내가 하는 그 작은 행동. 누구인가 베푸는 작은 미소. 친절. 그거면 족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만.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돌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적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돌파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실제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돌파를 위한 조건은 뭐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네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만 잡고 있으면서 언젠가 그게 이루어지겠지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이것은 행위적인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흘러나오게 돼 있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얘기했는데 아니 이 야고보서는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나요? 무슨 행위를 자꾸 얘기하나요? 행위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관점? 율법주의로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선 나의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야. 아멘. 네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멘. 또 야고보서는 말로만 하는 사람, 말로만 믿음 있고 말로만 사랑 있고 말로만 은혜 입었고 행함은 전혀 없고 열매가 전혀 없어.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도 있어야 된다. 예. 행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흘러나와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다. 무조건 못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켰을 적에는 행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룻기 읽고 있잖아요. 룻도 믿음으로 시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모압이 편했겠죠. 친척, 일가친척 부모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익숙한 장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행함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순종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지키는 거예요. 명령했으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순종.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순종. 그리고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권위에 대해서 지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룹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할 때 일어납니다. 돌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그 엔터 모임에 가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적인 돌파가 또 한 번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일어난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영적 돌파가 일어났을 때도 아주 오래전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배를 했어요. 그냥 내가 뭐 예언적인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뭐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개념이 없던 시절 그냥 하나님이 그날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예배를 하겠니? 라고 해갖고 재밌잖아. 예. 예, 재밌겠는데? 오, 이러면서 이제 따라했단 말이야. 힘들게 한 것도 아니야. 재밌게 했는데. 뭐 시켰어요? 아, 그거 뭐냐면요. 아주 애기 때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애기 때예요. 근데 그 땅에서 언니 무실 행구동 거기 가게에서 언니네 그 사무실에서 밤에 이제 둘이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언니는 되게 어린아이 같아요. 언니 이거 하래 그러면 그래 하자 이래요.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요. 한중일 지도를 그려놓고 뭐 일본에 가래. 그러고서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막 다음 세트를 놓고 선포하고 바이크 어둠을 물러가라고 그래서 개념 없을 때야. 그런 거에 지금은 좀 알죠. 영적 전쟁이 뭔지 알고 지금 알아. 그때 진짜 모를 때예요. 그러고 중국은 또 축복을 하는 거야. 무슨 뭐 공산주의에 물러가라 밟으면서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일어나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서 남들 보면 미친지. 그리고 하늘에 지금 뭐 권세를 놓고선 하나님이 뭐 폭탄을 쏘라 그러면 던지고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 그거 되게 많이 나와요. 전쟁 끝나고 나서 항상 탈취물을 가져왔다는 얘기. 그치? 탈취물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하면 갖고 오는 게 전리품이거든요. 탈취물 혹은 전리품으로 나오는데 그날 아주 오래전이죠. 그날 제가 예언의 돌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나의 말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그날 예언이 어느 정도 열렸냐면 한 사람을 놓고 밤새 하겠더라고요. 밤새. 그러니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은 게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 돌파가 일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건 아주 오래된 거죠. 정말 오래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돌파는 뭐냐면 진짜 이런 게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오랜만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땅밟기 기도를 가게 됐어요. 네, 그것도 이제 나의 자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큰 오라버니 삼촌 다니엘 박 소무사님하고 가게 됐는데 그분의 권면이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같이 갔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확 열리는 거예요. 막 너무 보여요. 그래서 막 정말 뭐 지금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막 천사가 너무 보이는데 이제 안중근 기념관을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돌고 나왔는데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너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집에 밤에 가서 누워서 들었다. 근데 계속 너무 열려갖고 제가 원래 천사를 잘 보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별 천사가 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사가 막 발을 받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몸을 만지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돌판지도 모르고 오늘 왜 이렇게 천사가 보이고 오늘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다 일과를 끝나고 누웠어요. 집에 누웠는데 너무 환상이 열려갖고 보이는데 예전에 봤던 차원이 아니에요. 본인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진짜 천사가 여기 너무 많았어요. 우리 여기. 아까 했던 거 그거 말고도 막 줄게 많았는데 그럼 또 이상해질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 정도로 보인다고 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너가 너의 부르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즘 돈 다 줬어. 선물 줬어. 나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밟기. 그게 뭐야?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시키는 거.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 나랑 다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자꾸 나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가자고. 기질대로 써요. 기질대로. 자꾸 나가서 기도하면 밟으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라 그러잖아요.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돌파 너무 원하셔서 오늘 얘기도 돌파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키시는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이 이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런가? 이거를 확실하게 하래요. 그 청사진을 미리 그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쓰신다고 그랬으면 나를 왜 거기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한테 묻고 그림을 그리고 그 청사진대로 사는 것이 건물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 왓포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가 없으면 청사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를 알고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하기로 했대.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부터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막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아깝고 막 이러고 살고 있냐? 어떠냐? 항상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부르신 대로 지금부터인데 그러면 왜 돈을 버느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럼 막상 돈이 생겨도 이걸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저주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면서 하나님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돈을 버는 이유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청사진을 알고 있으면 내가 결정적인 순간들에 계속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북한을 위해서고 통일이 됐으면 이걸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뭘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를 만드는 사람 다 달라. 근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그리면서 하나님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랑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동행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보다 더 돌파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안지를 다 주셨으니 우리가 모두 돌파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용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두 번째,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우리 부르심대로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 건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를 명심하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각자에게 약속한 돌파를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